안녕하십니까? 제4기 우리 장년교과 기독교 교육,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교육과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침팬지나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만 침팬지가 찬양하는 거 보셨나요? 원숭이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셨나요? 기도해 주셨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짐승에게 없는 게 있다면 바로 그 예배 행위죠. 예배 행위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라는 영어 단어는 가치라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ship이 이렇게 함께 합쳐져서 worship,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렇게 흔히 설명을 하죠. 지금 보시는 이 노래는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랫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제가 멜로디를 잘 모르는데 한번 시작해 봐 주실 수 있어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그렇게 하죠? 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즐겨 부르는 일종의 복음송가의 일종입니다. 노래보다는, 그 멜로디보다는 가사가 참 잘 정리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 가치를 추구하는 것. 만약 예배가 그런 뜻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무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예배자인 거죠. 내 인생, 내 소중한 인생을 어디다가 투자하고 어디다가 바치며 살아왔느냐, 그게 나의 예배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결국은 무엇인가를 섬기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겨요. 무엇인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와요.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내 삶과 시간과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예배는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짐승은 단지 생존 본능밖에 없어요. 먹기 위해 먹죠. 근데 우리는 먹기 위해서만 먹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 다음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께서 하신 말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섬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물이 예배의 대상이 된 거죠.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재물은
목적 가치가 아니죠. 수단 가치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재물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를 가리켜 하는 표현이 마몬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을 내 삶의 어떤 수단 가치 정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게 모든 거기에 내 인생 다 바쳤어요. 그럴 때 그 마몬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고 또 인간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뭔가를 섬기는데 인간의 숭배 대상,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대상이 된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저희의 하나님은 배요 그랬습니다. 이 배란 말이 이 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먹는 걸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식탐신입니다. 로마 시대 때요, 얼마나 먹는 걸 신으로 가치로 추구했는가 하면 뭐 먹을 건 이게 권력자들이 먹을 건 뭐 지천이죠. 계속 먹고는 싶죠. 배는 불러지죠. 그러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이게 줄을 치아에다가 걸어가지고 실을 넣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 먹고 실을 당겨가지고 토해서 다 걷어내고 또 먹고 또 토해. 그야말로 식탐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됐어요. 먹는 게 신이 됐어요.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 중에 이 미모를 위해 그렇게 하는 병이 있죠. 먹고 계속 토해내고 그리고 또 먹고.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이 체형이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좀 뚱뚱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병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세 번째는 성경에 있는 것만 찾아봤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뭘 섬긴다는, 뭘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쾌락을. 여러분, 쾌락을 지선으로 여기는 철학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어떤 에비구레오 학파 사람들과 논쟁할 때 그 에비구레오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그 사람이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쾌락을 최고의 지선으로 여기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요, 마시고 또 마시고 찌르고 또 찌르고 그것을 섬기다가 인생을 다 바치는 거죠. 그걸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는 가치라고 생각. 인간은 이렇게 결국은 무언가를 내 인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대상을 찾아서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결국은 무언가를 섬기죠. 문제는 이런 섬김이 마침내는 강제될 때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을 정도로 강제로 주어질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저 신바벨론,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선이 두 번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조선이 두 번 있습니다. 네? 고조선이 있고, 그다음에 단군 왕검이 세웠다는 조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있죠. 한국은 그 두 개의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 이전 조선에다가 고자를 붙여서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고 나라 이름은 조선인데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 이렇게 부르죠. 근데 바벨론도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BC 18세기 전후에서 존재했던 바벨론이 있고 BC 6세기를 전후해서 존재했던 바벨론이 있는데 저 바벨론의 경우는 두 개의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 옛날 바벨론에다가 고 바벨론 이렇게 붙이지 않고 바벨론의 경우는 신 바벨론 이렇게 부릅니다. 표현이 다르죠? 바로 그 신 바벨론에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에서는 네뷰카드네자르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실제로 역사적 존재 인물이죠.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덕하니 금 신상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다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리어 그다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강제 예배입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권력자가 힘을 실어서 모두가 다 강제하라고 시킵니다. 이게 거짓 예배라면 이 거짓 예배가 강제되었다면 다른 걸 가치 있게 생각하고 다른 걸 경배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양심의 강요가 되겠죠.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해서 나팔이 불이 모든 사람들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강제 예배입니다. 예배가 강요되는 순간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흔히 기독교인들이 뭘 전한다 그렇게 표현하나요? 성경 전체 내용을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우리가 뭘 전한다 이렇게 흔히 표현하나요? 예, 좀 전에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복음. 영어로 gospel 이렇게 하는데 gospel이라는 말을 또 풀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겠죠.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어디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올까? 예.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여기 우리말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꾸다라는 동사와 꿈이라는 명사가 사실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걸 동족, 목적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전할 복음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다른 표현입니다만 사실 이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읽으면 요 전하다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표현이에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고 복음은 유앙겔리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좋게 말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천사의 기별이 내용이 뭔가 보세요. 마지막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새 천사 기별,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이라고 언급된 이 기별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표현, 이 사실을 통해 복음이 뭔지를 한번 정의해 보자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이 구절에 의하면 바른 경배 대상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예배 문제, 경배 문제는 단순하게 무슨 가치를 찾아가는 것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 내용인 복음을 정의해 주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보니까 결국 누구를 경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전후 문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보시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의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전한다란 말이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유앙겔리온을 유앙겔리죠 하기를. 유앙겔리온을 유앙겔리죠. 꿈을 꾼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같은 동사와 명사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천사 기별은 다 복음인데, 그 세천사 기별이 요한계시록 보시는 대로 1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복음이란 경배 대상, 예배 대상을 찾는 것인데,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 그 전 앞장에서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쉽게 우리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기 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쫙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인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사람들을 예배로 끌고 가기 위해 강력한 어떤 권력이 등장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여기 보세요. 용에게 경배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아주 가장 나쁜 죄의 권력을 준 대상이죠. 사탄이라고 합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결국은 경배가 핵심 문제잖아요. 너무너무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계시록 13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온 세상이 경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로 이 힘이 센가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예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예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용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바람잡이가 등장합니다. 이 바람잡이는, 용은,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섭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피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착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양처럼 생겼습니다. 어린 양같이, 또 다른 짐승이, 양 같은 짐승이 딱 등장해가지고 생기기는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해요. 발음 잘해야 합니다. 양처럼 생겨서 용처럼 말해요. 근데
요 양처럼 생긴 요 짐승이 보세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즉 바다에서 나온 무섭게 생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셋을 알아야 합니다. 용을 알아야 하고요.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용을 알아야 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알아야 하고, 땅에서 나온, 여기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있고요. 그 다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요. 두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힘을 주는 이가 용이에요. 그러니까 셋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양 같은 짐승. 그 다음 바다에서 나온 용 같은 짐승. 그 다음 용 그 자체.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이게 땅에서 올라온 이게, 미안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착하게 생긴 이 뭡니까? 이 양같이 생긴 이 짐승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이 짐승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따라가면 처음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처음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용에게 경배하는 거죠. 이 순서를,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에 복음과 관련된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경배는 이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이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런 배경 하에서 14장에서 성경 기별에 의하면 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처음에 말한 다음에 첫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하고 경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럼 이렇게 경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이럴 때 성도가 돼야 해요. 이 요한계시록이 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을 정리하는 것인데, 그 복음에 따른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경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른 성도들이 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을 통해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 교육은 결국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 사례를 이 시편 78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예배인데 이걸 뒤집어서 예배, 교육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요. 이게 시편 78편 1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그 다음 잘 보세요.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여기 시편 78편에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말이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비밀한 말인데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 비밀한 말인데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하겠다. 설명해서 뭐 어쩌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옛날 비밀한 말을 이야기할 텐데 이거 내가 조상님들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야.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말하는데 잘 들어서 너희들도 이야기 자꾸 해. 그래서 그 다음 후생 자손들에게 잘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그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 잘해. 그 말입니다. 잘 가르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시편 78편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옛 비밀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예. 자, 여기 우선 이 본문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이 뭘까요? 시편이 뭔지 모르세요? 시편이 뭔가요? 시편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다 써놨는데. 아니, 이거 안 읽으셔도 대답 안 하시면 가르치. 시편은 뭘 모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묻는 말,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랬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다시 여쭈어볼게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질문 속에 대답이 두 번이나 들어있어요. 시편은 뭘 모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시를 모아놓은 게 시편이죠. 제가 여쭙는 의미는 시예요, 시. 근데 이 시가 그냥 시가 아니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거기다가 곡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곡조를 붙이고 나면 이 시는 뭐가 되나요? 노래 말이 되죠. 그렇죠? 김소월의 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뭐 이런 시가 있는데 거기다 멜로디를 붙여서 눈이 부시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렇죠? 이렇게 노랫말을 붙이면 노랫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공중 예배 시간에 낭송되기도 하고 악기 연주와 함께 노래로 됐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시편은 시자 노래 말입니다. 이 티힐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찬양하는 노래, 시편의 말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다른 찬송보다 시편을 그대로 성경절을 그대로 노래로 만드는 찬양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아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노래를 알면 성경절이 그대로 암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요, 노래는 한 번 배우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교수님,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노래 60년 만에 부르라 그래도 그 노래 생각나는 거 있죠?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렀을 것 같은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시대도 송아지 배우셨죠? 송아지, 얼룩 송아지. 그때는 안 배우셨나요? 저요? 예. 제 동생들부터 배운 것 같은데 많이 들었습니다. 야. 얼룩
교수님 시대에 교수님 대학생 시절에 불렀을 유행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1960년대 서울대 법대 생이 가수가 된 유명한 가수 있죠. 최희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만하겠습니다. 이 정도 더 하면 돼. 노래하자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는데 멜로디를 붙여놓으면 저절로 몇십 년 만에 불러도 나오죠.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78 시편은 히브리인들이 예배 드릴 때 늘 곡절을 붙여서 부르던 예배의 일부였는데 그 예배의 일부로 기록된 78편에서 아까 말한 대로 옛 비밀한 말을 내가 지금 밝히겠다. 근데 옛 비밀한 말, 이 말이 무슨 굉장한 1급, 특급 비밀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때 그 정확한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옛 비밀한 말이라는 말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옛날부터 감추어진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감추어진 것 할 때 이 감추어졌다는 말이 뭔가 다 이렇게 숨겨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희미한 것, 흐릿한 것 그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편 78편에서 이 저자가 하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인도해 오셨던 이 많은 이야기들 다 우리 조상님들한테 들어서 아는 건데 이거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 흐릿해졌어요. 그래서 희미해졌어요. 이 내용들을 내가 지금부터 흐릿하고 희미해졌던 것 내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 정확하게 이해해서 후손들에게 전해 가르쳐 그게 바로 여기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들도 후대 곧 후세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헛된 데 돈에다가 두고 말이지. 마몬신을 섬기고 배신을 섬기고 권력 쾌락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고 이 다음부터 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역사를 쭉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확실하게 가르쳐 그 말입니다. 교육입니다. 예배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이번 주 주제대로 교육과 예배, 예배와 교육. 예, 교육이란 뭐예요? 어렴풋이 알던 것, 희미하게 알던 것, 흐릿하게 알던 것,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 그거죠. 제가 부족한 선생이지만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제군들, 우리 학생들, 그 선생님이 실력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알려줄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아예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그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는 선생님은 쉽게 가르쳐.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들을수록 어렵게 만들어. 다시 말해 도를 튼 사람은요. 내용이 깊을수록 전달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집니다. 근데 자기가 다 모르고 있으면 무슨 어려운 말은 자꾸 하는데 듣는 사람은 점점 더 헷갈려져요.
예배 교육이 뭐냐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하는 거, 흐릿한 거 확실하게 전해가지고 헛된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게 예배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와 연관해서 꼭 살펴봐야 할 내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가 되는가? 이제는 정말 참된 예배, 우리가 헛된 예배 대상을 버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그것이 강제될 거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모양은 양처럼 부럽게,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리로 끌고 갈 건데, 그래서 거기 영향받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언급하는 복음의 마지막 설명인데, 그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서 전해야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헛된 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섬겨야 바른 예배가 되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유대 지방은 점심시간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온다는 사실, 사람들이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택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일하러 나온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기피하는 내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웬 여자가 우물로 물길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오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목말랐겠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그날 그 우물가에 오신 것은 당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갈증을 해결시켜 주기 위해 그 시간에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이걸 읽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물길로 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넸다는 것만 읽으면서 예수께서 물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가 진행된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날 그 자리에 가신 것은 당신의 육체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시간을 택하여 찾아오는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기 위해 그 시간을 택했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부분 발견하면 찌릿찌릿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세요. 제가 그걸 여기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마을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먼저 아시고요.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 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물을 줬을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거야. 내가 보아하니 선지자 같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물길로 올 필요도 없어. 요 대답은, 요 말씀은 이 여인의 가슴을 팍 찌르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런 심리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지요. 이 여인이 12시를 택한 것, 정오를 택한 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겠고 물길로 올 필요도 없어. 선생님, 그런 물 내게 좀 주세요.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그런 물 먹고 싶다 그러는데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이 여인이 그렇게 안 하고 싶었던 그 말을,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말을 예수께서 탁 꺼내신 거예요. 전에 남편 5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대답하죠. 여자가 그 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화, 그 주제 더 이상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가 주제를 바꿉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이 사람은 유대 남자예요. 두 인종 사이에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이슈입니다. 그 예배 이슈가 뭔가 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 인종이 다투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더 이상 끌고 가고 끝내 그 이야기 가리고 싶어서 12시를 택해 물길로 왔는데 그걸 덜커덕 꺼내니 화제를 바꾸는 돌리는 거죠.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저 산에서 예배할까요? 바로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 대답 기가 막혀요. 이게 이런 식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가. 이렇게 대답하는 식이에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른 대답은 정말 묻는 자의 핵심을 아는 자만이 묻는 자의 그 질문에 문자적으로 답하지 않고 그가 정말 필요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참된 선생인 거지요.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이거는 대답해도 의미가 없는 대답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내려놓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의 이슈가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어. 그게 지금이야. 이야, 너무나 매력적인 대답이야. 너무나 기가 막힌다. 장소 문제 탁 제쳐놓고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이 자리서 지금 이 시간, 그렇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게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어의 정확한 의미를 살려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2 요소가 영과 진리로라는 거죠. 이 영으로 드려라. 참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 이 영으로라는 이 말은 예배자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드려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배자에게서, 참 예배는 예배자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터치된 예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진실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 때 꼭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왜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의 진심이 아무리 진심으로 해도 인간의 진심은 그 자체로는 순도 100% 이룰 수 없어요. 거기는 정금이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죄로 오염된 찌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진실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와 그분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입술을 통과해서 공기를 통하는 순간 오염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의 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터치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영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정신을 기울여서 온 정성으로 비나이다가 아니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예배. 이게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장원 급제하게 해달라고 우리 낭군님 장원 급제하게 해달라고 빌고 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 영으로라는 말은 인간의 정성으로 신이 응답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로 영과 진리로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역시 그 근원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바른 이해로 어떤 분들은 이 진리를 교리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심지어 우리 교과도 교리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진리라는 표현은 교리라는 시각적 용어가 담고 있는 것은 진리를 인간의 이해 체계로 정리해 둔 것이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깨달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 이걸 알아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도 가서 영원히 지글지글 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된 경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지옥불로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또 우리를 예배를 법으로 강제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모든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분의 성품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분의 요구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참 예배의 두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진리 지난 시간 이야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없는 진리, 딱딱한 기독교 이론이 됩니다. 진리 없는 영, 뼈 없는 살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멘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을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예배 드리는데 계속 죄를 반복해요. 자, 이럴 때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 문제만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타내주는 좋은 역사적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라고 그러죠. 다윗 왕이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라를 드디어 세웠습니다. 수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수도로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법궤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오다가 드디어 법궤를 모셔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집약한 법궤, 이 안에 십계명 들어있던 그 법궤를 갖고 들어오니까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니까 이게 왕비가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뭐 왕이 이제 춤을 추냐 이렇게 놀기까지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궤를 모셔온 그날 다윗이 큰 집회를 열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역대상 16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중에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하고 뭐한 것으로요? 아까 영과 진리로 그랬잖아요. 이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종교는 거룩한 것이니까. 근데 그 앞에다가 뭘 붙였는가 하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와,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굉장히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면서도 막 이렇게 가볍지 않아요. 장중합니다. 어떻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경박해질 수 있죠. 그런데 무게 있는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얼굴들이 건들면 터질 것 같아. 거룩한데 아름다워요. 이 두 가지 조합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여러분, 이 구절을 역대상 16장 29절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긴 한데 아름답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거룩하긴 한데 아름답지 않아. 뭔가 아주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신앙적인데 아름답기는커녕 추해.
거룩한데 추하다. 뭐가 생각나세요? 예. 아주 종교적인데 아름답지 않고 추해요. 어떤 경우가 떠오르세요? 영적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경배할 때 아, 영적인 마음 없이 혹시 경배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의 아름다움, 여기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룩한데 예배는 거룩하게 드렸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보니까 계속 죄를 지어. 설교는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했는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사기쳤어. 아름다워요, 추해요? 추하죠. 거룩함의 추함입니다. 그렇죠? 가장 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이 뭔지 아시죠? 그런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계획적이라기보다. 예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경배하긴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 그 뭐가 헛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건 거룩함이 아름답지 않은 거죠.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룩함의 추함인 거죠. 계속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라 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렇죠? 죄의 비참한 영향이 영혼의 생명에 해악을 끼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다. 이거 사람을 막 미워하는 뜻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는 예배 시간을 넘어서서 그의 삶으로, 그의 존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 시간에 드려진 경배의 거룩함이 아름다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모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단상에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이런 예배를 가르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